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1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1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제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 은혜 속에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의 은혜 위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시어 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이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오며 이 한 주를 아버지께 의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6.3 대선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파면 이후로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는데 그 이재명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일 생각은 단 추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갖다 무서워해가지고 드럼통이니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드럼통에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죽였다느니 그런 거는 그냥 소문인 거잖아요. 실체 없는 진실에는 눈을 뜨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서 너무도 괴롭힘이 심했죠. 진짜 학교 무슨 불량서클 양아치 새끼들 마냥 그렇게 괴롭힘이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취임하고서 첫 로텐도홀에 연설을 하러 들어가니까 피켓을 들고 얼굴에다 들이밀면서 하야하야 하라라 하야하라 퇴진하라. 연설을 마치니까 박수 한 번이 안 나와요. 영부인을 갖다가 세상에 줄리줄리 찾으면서 술집 접대부 출신이라고 룸사롱 출신이라고 짓거리고 장모도 1년을 받고 들어갔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지. 그걸 갖고 물고 늘었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지고도 계속 특검하자 문재인 때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어.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그거 갖고 또 난리를 쳤고 윤 대통령이 무슨 술에 쩔어 있다는 윤 대통령 그 캐릭터를 똑같이 해놓은 분장 탈을 갖다가 쓰고서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저 좌빨들이 윤건이 성렬이 이 골빈년들은 뚱성렬 그래놓고 지들은 대통령 대우를 받기 바란다? 정통성이 없죠. 탄핵되셔야 될 이유가 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는 애가 국힘애가 이딴 소리를 해요. 계엄령이 잘못됐고 국힘에 얼씬도 하지 마셔라. 그럴수록 영화 보러 가셔야 돼요. 대통령님은 어린놈의 자식이 머리 피도 안 말라갖고 말이야. 김문수도 그렇죠. 계엄령 인자와서 사과한다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김문수가 그 당시에 안 들려서 안 일어났는지 진짜 자기의 뚝심이 있어서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영교회 요청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인자와서 계엄령이 잘못돼서 사과를 해? 일관성이 없어요. 그 알량한 표좀 한번 얻어보겠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가 지지 선언하기를 바래요? 실체를 알았는데 얼마나 뭐 박덕수든 김덕수든 한덕수든 뭐 임덕수든 다 합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재명이 뭐 신났어요.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더니 뭐 이재명한테 대통령이란 칭호를 붙여라. 호칭을 똑바로 해. 좌빨들 벌써 유튜브에서 댓글 달대요. 야, 니네는 붙였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절반이 선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시국 때 그 집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지 마라. 우리 새샘교회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범죄 피고인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리고 대법관들의 판결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유죄 확정 피고인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6월 18일 날 고법에서 이제 재판이 파기환송심이 열리는데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벌금 뭐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그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우리가 할 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내비칠 말은 이겁니다. 자진하야하세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 나라 국격 쪽팔리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갖고 재판 앞둔 놈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딱 그리고 희한하게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는데 백악관은 얘기를 안 하네. 뭐 골프를 치기로 했다느니 뭘 하기로 했다느니 대답을 안 해요. 이재명은 하루빨리 자진하야하기 바랍니다. 대선을 또 치르게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 본문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의 주체가 어디냐? 지금의 이 땅입니다. 지금의 이 땅을 두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자, 여기서 유다 왕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을 일컬으시는 거고,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직접 창조하셨던 그 백성들을 가리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두려움에 의해서 떨게 된다는 말씀이 원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죽 떨리고 두려우면 듣는 귀조차 떨릴 정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 재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등져버린 상태에서 이 땅을 불결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나와 내 조상과 통치자들조차 몰랐던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신생 사이비 종교를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통 있는 사이비, 전통 있는 이단, 전통 있는 그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알 수도 있고 내 조상도 알 수도 있고 통치자들도 알 수가 있으나 그들이 몰랐던 귀신이라는 거예요. 신종 사이비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런 사이비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워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올바르게 신앙을 간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던 사람들을 이들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된 백성들을 무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피가 이 땅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정말 흉악하고 못된 짓거리를 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 여기서 바알이 옛날부터 있었던 그 바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 바알이라는 신은 우상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대명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바알은 우상 중에서 힘이 제일 세네, 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애, 그를 바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옛날부터 바알에게 지내는 제사가 뭐냐면 이 바알을 갖다가 약 5m 정도로다가 크게 지어 놓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막 10m도 되고 20m도 되는데 브라질의 그 팔 벌리는 상마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따위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다 철로다가 황동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 손을 갖다 달군 다음에 자기 자식 새끼를 갖다 거기다 올려놔요. 지져서 죽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바알의 번제예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인 거예요. 천륜을 저버리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직접 죽여버리는 천륜을 저버리는 짓거리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도덕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바알을 믿는 애들이 수천 마리가 모였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바알의 그 팔모가지에다가 달궈가지고 자기 새끼를 갖다 얹어서 죽여요. 그러면 말리는 놈이 한 새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이, 저건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새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한마디가 안 나와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갖다 죽여?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건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가 바닥을 내리꽂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딱 일치하죠. 자, 우리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덥네요. 이제 6월달인데.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자, 그들로 그 대적의 앞과, 그 대적이 누굽니까? 그 대적이 누구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대적이니까 의의 백성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의 존재인 마귀, 이 두 개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적의 적은 친구잖아, 그죠? 그러면 이놈들을 갖다 대적하는 사람들이면 의인일 수 있겠네. 근데 다음을 읽어볼까요?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여기서 생명을 찾는다는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생명을 허투루 생각할 수도 없고 낮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은 절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욥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을 때 사탄이 그랬어요. 주님, 제가 저자를 건들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생명만은 내 소유니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영생을
불어넣으신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즉, 그 생명만큼은, 동물의 생명만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이 누구냐? 사탄이겠죠. 그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예 다 망가진 겁니다. 없어요. 그 죄악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비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땅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다 돌았어요. 다 미쳐버렸습니다. 교회고 어디고 안 썩은 곳이 없어요. 그냥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또라이인가 싶기도 해요. 왜?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이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크게 어울릴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럴 때 옆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말 딴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갖다 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5명이 있는데 4명이 저 귀여운 사슴을 보면서 뱀이래요. 제가 뱀이 돼버려요.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그 군중심리에 안 따라가는 게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2025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빌라도 새끼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빠라빠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 선동에 따라가요. 그 군중심리에 따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외쳤던 자들이 의인이 없겠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그 와중에 그 수많은 무리 군중 중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었던 그 백성들이 있었으며, 또한 같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죄로 사형에 처해진 분이었는데 그분만큼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나머지 군중들은 자유인이었어요. 말씀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신체 활동이 원활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들이었는데 이 강도는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혀 삶의 희망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만이 회심을 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라. 아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성경의 이치가 다 드러납니다. 정말 다 드러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게 아니에요. 그 수많았던 군중들은 의의 길을 접어졌습니다. 악의 길로 내리꽂혀집니다. 그러나 삶의 희망이 없었고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강도만이 회심을 했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직 그분만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이 죄인이 간절히 청하나이다. 부디 주님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지럽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사탄의 주권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이라는 분은 그렇게 좁은 거예요. 정말 좁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겨우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그것이 진정된 구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아요. 20만이 넘어가니까 하는 소리라. 흰무리가 있고 앞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도 다 가짜고요. 흰무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리는 14만 4천의 구원은요, 정해진 실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좁아요, 구원의 문이. 아까 게시글을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애 하나가 20몇 살 먹었어요. 전 국민 50만 명 중에 26만 명이 엠번방 회원이라네. 이 나라 망했다. 남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다 좀 이따 지글에다가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잘못 봤네요. 5천만이었네요. 50만이 아니네요. 50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애들이나 저나 한 표라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통곡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려요?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회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저 국민학교 때 30년이 넘은 얘기죠. 그때 교회 가면 이런 게 없었어요. 무슨 교회에서 돈을 갖다가 쳐 걷고 목사가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예전에 교회 모습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 교회 건물은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세웠습니다. 거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동네 유지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하면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를 좀 짓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이미지가 이렇게 쓰레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우리가 도울게요 하고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좋게 짓든 나쁘게 짓든 어쨌든 지어놓으면 그 목사님의 식량은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왜? 동네에서 김장 때 되면은 김치 갖다 줘요. 저기 할 때 되면은 쌀 거둘 때 되면은 탈고 갈 때 되면은 다 쌀 갖다 줘요. 집에서 뭐 만들면은 콩 갖다 줘요. 동네 돼지 잡으면은 고기 갖다 줘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냥 식량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는 게 사실 큰 필요가 없죠. 왜? 식량이 해결이 되니까. 제 목사님들 사복을 보면 그 당시에 반팔 반바지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양말도 떨어져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단 하나 삐까뻔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장. 양복만큼은 삐까뻔쩍했어요. 왜? 사람들이 한 벌씩을 꼭 해드렸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 집을 가보면, 사택을 가보면 집은 쓰러져가는 하우스고, 비닐하우스 같이 생기고 슬라브 지붕에다가 물 새고 그런 집인데, 이 옷장을 열어보면 양복은 새 양복이 쭉 걸려 있습니다. 와이셔츠하고. 그렇게들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자가용 없이 불편하셨겠네. 불편할 리가 없죠. 왜? 통일 사람한테 얘기하면 끝나는데. 어디 저희 가갖고 순덕이 아버지나 해서 불러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좀 서울 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고 제 차로 가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 차를 타고 가는 순간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되냐? 가면서 휴게소 들려갖고 그 집사님이 밥이랑 다 사주시겠죠. 마시고 싶은 커피도 다 사주시겠죠. 자, 기름값을 안 들여도 알아서 다 넣으시겠죠. 이 목사님이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좀 미안하고 하니까 한 2만 원 꺼내갖고 드리려고 하면 목사님 뭔 돈이 있다고 돈을 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아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 차를 타는 순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어떤 입장이었어요? 순수했다고요. 욕심이 없었다고요. 11조를 갖다가 현찰세 가지고 넣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깨끗했어요. 진짜 깨끗했어요. 갈수록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교회가 목표하는 게 돈밖에 없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목사 월급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 보니까 옳은 의를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또라이가 될 것 같아요. 에휴 다들 그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따라 성경이 바뀌나 말씀이 바뀌나요? 사회적인 윤리성과 도덕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상식이 무너졌고 생각이 무너졌고 지식이 무너졌어요. 애들은 갈수록 머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든 게 없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는 나오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든 거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가정교육이 문제일까요? 제일 첫 번째 가정이 문제겠죠. 두 번째 교사들조차 대가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 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이비에 빠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나누고 베풀지를 몰라요. 천륜이 없어요. 다 합리화를 시켜요. 사회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걸 걷고 있으면 그거를 바르게 인도해 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야 죽든 말든. 공자가 얘기를 했죠. 한 아기가 우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걸어가면 빠져 죽을 게 뻔해요. 근데 이 아이를 모르는 앤데도 불구하고 얘를 돕고 멈추게 하고 우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성선설이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성선설이다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성악설이에요. 사람은 겁나게 악한 존재예요. 그냥 나쁜 새끼들이에요. 다. 왠지 알려드릴까요? 그 애기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 새끼들 볼까요? 산불 났죠? 강아지를 안 풀어주고 갔답니다. 강아지를 타 죽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부러 동물 학대합니다.
자기 자식도 죽여요. 애기 우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나 보자. 그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자, 공자가 얘기했던 시대에 지식이 높습니까? 지금 시대가 지식이 높습니까? 지금이 월등하게 높죠. 맹자고등학교는 없었잖아요, 그때. 맹자 국민학교도 없었고. 갈수록 사람들의 윤리성이 떨어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3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를 봤더니 요새 애들 싸가지 없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대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의 범절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겠죠. 천륜이라는 것은 완화될 수도 없고 수축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많은 군중들을 갖다 따라가면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에 나 혼자 낙오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의의 길일지 죽는 길일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뭔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잘못 가르쳐요. 연단이라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니까 참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시험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의한 미혹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저 새끼들은 저쪽에 수많은 군중이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 혼자 있어요. 의를 알면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가 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 욕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이 이 순간에 뭐예요? 생명인 거죠. 야, 여기 있으면 목숨을 부지를 할 수가 있나? 저 새끼들 엄청 많은데 저것이. 자,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귀는 계속 수사한다. 절로 가, 저기가 훨씬 많아. 너 OX 퀴즈 할 때 못 보냐? 그래도 많이 하는 거 따라가면 패자부활전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인마. 아이고, 멍청한 새끼야. 쟤 새끼들은 그럼 바보라서 저기가 있냐? 다 병신 등신들이냐? 쟤들은 그러면? 내 욕심 때문에 이 미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야, 저것들은 병신이라 다 저기가 있냐? 저 많은 것들이? 너도 빨리 가. 저기가 맞는 길이야. 이렇게 쑥닥거리잖아요.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담이 그러다가 선악 까먹고서 인생 조졌다.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하와가 막 너 소리 듣다가 인생 조진 거 아니야. 막 네 말 듣고서 과일 따 처먹었다. 이렇게 있으면 돼요. 왜? 이게 선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내 의가 명확하고 내 의사가 명확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만 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미혹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것들이 그래. 쟤들이 다 등신 바보 천치도 아닐 거고, 쟤들이 저기가 있으면 사람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나 혼자가 바보 천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많은 애들이 죽는 게 빠를까? 나 혼자 죽는 게 빠를까? 나 혼자 죽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작은 교회니까, 인테리어만 잘해놨지 뭐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헌금을 안 받아요. 그래도 신도수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청년 목사님께 감명을 받아서 오늘부터 헌금 없는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옛날로 의회 시절로 회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울 가는 자가용을 태워주고 양복만 잘 맞춰주고 때 되면은 반찬거리, 밥거리를 갖다주는 그러한 청빈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죠? 잘 돼요. 왜 고민을 해? 잘 돼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 목사들부터 교단 목사들부터 개 지랄 난리가 나겠죠. 조현병 걸렸다고 할걸요. 왜? 자기들은 그 불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겠습니다. 인정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미혹 없이 그대로 나를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는 강복 아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속삭임에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의가 없고 죄인이고 구원이 싫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업도 하고 11조도 걷고 주정헌금도 걷고 1,000번째 헌금도 걷고 생일 감사헌금도 걷고 취업 감사헌금도 걷고 입학 감사헌금도 걷고 결혼 감사헌금도 걷고 하는지 아세요? 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서 우리 자식 새끼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고 좋은 대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를 보내야 주의 종의 자식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면서 성도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종이 세상에 허스름한 차를 타거나 자가용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S클래스나 G90 정도를 타야 주의 종께서 잘 사시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감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나타를 타는 성도도 돈을 내면서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서 목사님처럼 G90을 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S클래스 정도는 타줘야 또 자식들의 친구들인 청년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S클래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는 살다 보면 저걸 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자기 욕심의 미혹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욕심의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 욕심 때문에 미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천륜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붙들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다 누리며 살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는 분, 입고 싶은 거 못 입으시는 분 없어요. 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잖아요. 마시고 싶은 거 마시잖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면 뭐야? 미혹에만 빠지지 말라고요.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갖다가 세상 것들이 다 처먹고 있는, 기성 교회들이 다 처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야, 다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라고 저거를 안 먹고 있냐 그래. 그러기는 해. 4000% 확률이 그래도 1%보다는 낫겠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한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래도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하루하루 곤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고 하루하루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으면 그게 에덴 동산인 겁니다. 뭔 필요가 있어요? 입고 싶은 거를 못 입어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어요. 마시고 싶은 거를 못 마셔요. 이게 에덴 동산이지 뭐야? 뭐 얼마나 더 바래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버릴 말씀, 편집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2개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오늘 말씀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정말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뱀의 간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넓은 문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 가짜들보다 허름하고 좁은 문 앞에서 서 있는 그 성도를 아버지께서는 감사하십니다. 아멘. 절대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시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한숨 나오는 때에 살고 있는데 잘 견뎌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큰 거 온다 이렇게는 전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심판은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실천된 보수의 정치를 실현했던 또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강건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바랍니다. 바라고 너무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의는 승리하고 언제나 성경은 이 모든 땅을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 은혜 속에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아버지께서 강복하셔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내리셔 주셔서 굳세고 강건한 마음으로 미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리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어지러운 이 한국의 정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불태워 주시옵고 인도하시옵고 역사하셔 주셔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끄시어 주시옵고 특별히 애국 애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의 보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시어 주시옵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시옵고 자비를 베푸시어서 그가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도 파면된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받드시어서 그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며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희망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아버지께서 강복하시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꿈이 없어졌습니다. 청년의 꿈은 좌절되며 노년의 꿈 또한 좌절됐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역사만을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함과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의 위에 더불어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이끌 분명한 명분과 자격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위에 그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